영어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할 성경은 NIV 성경인데 해석, 즉 독해의 핵심은 빠른 것과 정확함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요? 당연히 정확한 겁니다. 엉터리로 해석하고 빠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정확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은 독해 강의가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1분이면 해석할 수 있는 분량이 10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빠르게 할 겁니다. 당연히 정확은 필수 요건인데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영어 성경을 같이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제가 해석한 것이 한글 성경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한글 성경이 이 NIV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빨리 할 건데, 그래서 제목이 영어 성경 끊어가기입니다. 즉 영어 성경을 끊어가기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끊어가기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 끊어가기에 대해서 독해를 위한 영국법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독직해라는 용어는 여러분도 들어봤죠? 글자로 봐서는 바로 읽어 나가면서 해석을 한다는 의미 같은데, 저도 독해할 때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영어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앞에서부터 해석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다고 하여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늦는 것은 물론이고 헷갈려서 오히려 해석이 부정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독직해라는 용어를 끊어가기 라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디서 문장의 내용이 끊어지는가를 알면 해석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이 늘게 되면 끊어지는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끊어지는 자리가 아무 데서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애들이 읽을 때 살짝 끊는 것인데, 이게 문법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것을 한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고는 쉬지 않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끊어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끊어가기가 관계절이 있는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겠습니다. Jane, who Tom hates, loves Tom. 이 문장을 끊어가기로 해석하면 제인은 탐이 미워하는, 사랑한다 탐을, 이런 식인데, 제인은 탐이 미워하는, 사랑한다 탐을. 어때요? 이거 의미 들어오죠? 그러면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야지, 이걸 우리 어순에 맞게 탐이 미워하는 제인은 탐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Jane, who Tom hates, loves Tom. 이 문장을 읽을 때 loves 앞에서 살짝 끊어지고 이게 보이면 해석은 다 된 거라고 했는데, 이 끊어지는 자리는 문법을 안다고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상이 문법편에서 한 내용인데, 성경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끊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절이 있는데, 이 절과는 상관없이 마침표 위주의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앞서서 각 문장을 제가 끝까지 쭉 읽는데 여러분은 제가 읽을 때 문장을 같이 보면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어와 해석할 때 다자가 들어가는 문장의 진짜 동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읽을 때 어디에서 살짝 끊었다가 가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끊어가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독해할 때는 문법 설명은 하지 않고 이게 문법의 어떤 분야다 라는 것만 짚고 갑니다. 과도한 문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학교에서 문법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서 배운 문법 정도면 성경 해석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볼 성경에는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시험 문제와는 달리 잘못된 문장이나 빈 괄호가 하나도 없는 문법적으로 다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함정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읽어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문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독해를 위한 영문법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문법의 전 분야는 아니고 시제,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조동사, 가정법 등을 다룹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이 문법보다는 성경 독해를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이건 모르면 해석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독해하면서 단어의 의미, 동의어, 반대어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는 공부나 영어의 비법 여러 가지 많은데 제일 오래된 비법은 예습 복습입니다. 특히 영어 해석은 모르는 단어는 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단어는 제가 준비해서 기본 정보에 수록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제목 옆에 있는 이 세모표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저의 바람인데 여러분이 단어를 읽고 난 후에 링크 걸어놓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디가 해석이 잘 안되는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을 저와 같이 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영어 실력 분명히 늡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끝난 후에 역시 링크 걸어놓은 오디오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요즘은 회화가 영어 공부의 대세인데 실제로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입니다. 즉 귀가 트여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원어민이 녹음한 영어 성경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회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해석할 마태복음 1장에는 다른 데와는 달리 고유명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독해에 들어가기 동영상 기본 정보란에 1장에 고유명사를 수록해 놨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워드로는 영어 발음 기호를 표기할 수 없어서 발음 기호란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데 한글 발음 기호에 대한 안내도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에 앞선 잔소리는 이 정도로 마치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만나겠습니다.